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에 마음 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 소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려 내가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일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빛 종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작은 나를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빛 종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의 은혜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채운 승리는 얻기까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두려움의 풍파가 우리의 앞길을 가려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의 죄를 사하시려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보혈을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 시간에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으로 전투하면서 마지막에 승자는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송시키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볼까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1장이죠? 네, 1장. 아모스 1장 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과 그 궁궐들을 살래 전쟁의 날에 외침과 배우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는 마음으로 쭉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 걸어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커요, 예수님? 예, 딱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예.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삶을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돼요. 우리 몸도 성숙하게 되고 우리 몸도 자라게 되면 여러분, 머리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되고 성품도 자라야 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육체만 크고 키 크고 건강하지만 이 생각이 어리다면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어도 내 마음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뭡니까? 같이 자라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은 뭡니까? 몸은 커요. 비대해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작아져요. 이건 비정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계속 다니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 같겠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수만 연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다니는 만큼 내가 신앙에 성숙함이 있고 여러분 성장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런 높아지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를 깨버려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깨기가 너무 어려워. 내 자존심, 그냥 내 자존심, 나를 지켜준 것 같지 여러분? 내 자존심은 뭐냐? 뭐예요 내 자존심이? 뭡니까 그것이? 내 자존심.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요. 나를 못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 자존심을 깨지 못하는 것이 내 자아를 못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같은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여러분 깨는 거예요. 뭘 깨야 돼? 나를 깨야 돼. 내 자존심을 박살내야 돼. 여러분 자존심에 여러분 밥을 먹여주냐,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올라가야 되겠지만 자존심은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여러분 지켰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러 못 오시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대. 프라이드는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자존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 여러분, 중심이 나에게서, 센터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기울어지냐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깰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대로 있다 보면 여러분 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깨져야지 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깨지게 되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깨져야지만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균형이야. 이게 신앙의 균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적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답니까?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소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와 같은 말이 뭐냐?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냐? 기본적으로 무시를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무시를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개념.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내 친구를 사랑하세요. 이것보다도 더 와닿는 것이 뭐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더 와닿는 거죠. 이것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이웃을 뭡니까? 무시하지 않는 자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이직. 이 기초 생활을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방 나라 6나라와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총 8나라에 대한 죄악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2장에서 여러분 쫙 나옵니다. 1장에서는 5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를 되게 무시했어요. 무시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이 보세요.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 알아 몰라? 감으로 알아, 감으로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눈빛이 다르네. 눈빛이 달라. 여러분 친구가 나를 왕따시킨 거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다 압니다. 말 안 할 뿐이죠. 에? 여러분 이웃을 무시하니까 뭐가 떠나지 않냐? 심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들 무시해. 그러면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거 곧 하나님을 무시한 거랑 똑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오냐? 함부로 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함부로 욕설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 입에서 조주하고 한 입에서 방금 친구 조주했다가 방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주와 찬송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어진 사람들 조주하고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또 찬송하다가 또 뭡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조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를 무시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이미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미래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가장 나 자신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장 가까운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씻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만 사랑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버리면 돼.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공식이야. 여러분 수학에 공식이 있어 없어? 공식을 잘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공식이 있어.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도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 인도주의 알잖아요. 인도주의가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인도주의는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개념들이 절대로 그래서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도주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인도주의적으로 사랑해서 물품도 구호 물품도 다 드리잖아. 원수지만은. 그래 안 그래? 원수지만 그래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도주의적으로. 여러분 1장에 나오는 나라가 총 몇 나라냐? 5나라예요. 근데 5나라는 곧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여러분 사울이 누굴 만났어? 부활의 예수님을 광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마스커스,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은 5개의 여러분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도, 또 하나 여기 안 나왔는데요. 뭐가 안 나왔어요? 가드. 이 가드 사람 골리앗. 2m가 넘잖아요. 이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게 5개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뭡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로요, 두로. 지금의 그 두로가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다시 말하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던 상업의 중심지가 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커졌는지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요 가서 아프리카의 북부에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카르타고를 제공했어요. 카르타고.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한니발 알죠? 한니발. 로마하고 여러분 대항할 정도로 여러분 큰 나라가 됐던 민족이 바로 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두 사람. 그리고 에돔이 나오잖아요. 이 에돔은 요단 동편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곳인데 이들은 에서 후예들이에요. 에서 후예들.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 나오잖아요. 이 에서 후예들이에요. 곧 페트라. 이 페트라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뭐가 있냐? 모압이 있어. 모압이 있고 이제 2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 암몬이 있어. 암몬. 예. 그래서 암몬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몬 수도. 라빠. 암몬 수도가 라빠예요. 이 라빠인데 지금 요르단의 수도, 이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암만. 그죠? 이것이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뭡니까? 철옹석 같은 곳이었어요. 라빠가 왜 유명하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간음을 했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신하인 우리야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임신시켜 버리는데요. 결국 그 아이는 죽지만은 태어나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자기 부하를 갖다가 전쟁 중에 있는데 암몬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하를 뭡니까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와이프와 잠을 자게 해서 그 자기의 그 뭡니까 불륜 관계를 뭡니까 속이려고 하잖아요.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야가 와 안 오잖아요. 지금 다 신하들은 열심히 전쟁에서 뭡니까 전쟁 때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만 와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와이프랑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것을 반대하고 안 옵니다. 절대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세상에 그렇게 충신인 신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요. 왜? 자기의 모든 못된 일의 행동을 갖다가 다 감춰버리기 위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전쟁터 맨 앞에서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어때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가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성이 바로 라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하고 전쟁을 하다가 후퇴해가면서 가지고 그 후퇴해가지고 죽었던 그 성이 바로 라빠예요. 그러니까 라빠 하면 누가 생각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렇게 5나라를 차례대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다메섹이거든요. 이 다메섹의 죄, 서너 가지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어느 편이 이길 수가 있고 어느 편이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질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있고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긴 자들은 승자들은 패배자를 뭡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패배자를 여러분 밟지 마셔요. 패배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패배한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각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몇 가지라고 그래요?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죄가 이 죄라고 했는데 서너 가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딱 한 가지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압박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거든요. 근데 서너 가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용구예요. 관용구. 영어에도 관용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용구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여러분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n 플러스 1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그렇게 뭔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개념으로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서너 가지 죄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너 가지 죄라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의 확장성을 알아. 죄의 확장성. 점점점 죄가 커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넓게 확장되어져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살인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걸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 하다가 다윗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야. 여러분 거짓말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요단 동편
요로보암 2세 때요, 요단 동편까지도 땅이 넓혀졌다고, 넓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대표적으로 뭔 땅이라고 말하냐면 길르앗이라 그래요. 그게 길르앗. 길르앗이라고 말하는데, 길르앗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르앗은요,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요충지입니다. 뭔 요충지냐? 길르앗 라목 같은 곳에, 이곳은요, 되게 유명한 요충지인데요. 두 가지로 유명해요. 첫째는 뭐냐? 이 길르앗은요, 우리나라 저기 섬, 제주도와 정황이 비슷한 곳이에요. 이 길르앗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하면 뭔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요? 예? 푸른 초목. 말이 뛰어다니잖아, 말을 잘 키우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유명합니까, 여러분? 말 키우고, 소 키우고, 그렇게 초원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무암 지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것이 현무암이잖아요, 여러분. 제주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돌멩이 현무암이 있는 곳이 길르앗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발달됐다? 초지가 발달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소도 잘 키울 수 있고 말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몽골이 거기다가 말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르앗은요, 제주도 풍경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 지역을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 바산이라 그래. 여러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바산왕옥. 바산 들어봤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바산 그러면 유명한 것이 뭐다? 소다. 말뿐만 아니라 소도 유명하더라. 그래서 최고의 극산품, 최고의 소, 우리 한우 엄청나게 여러분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극산품의 소 어디서 나온다? 길르앗에서 나온다. 최고의 소 생산지가 길르앗이었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가 나오는 곳. 그리고 여러분 길르앗 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뭐가 유명하냐? 유향이 유명해. 길르앗의 유향. 유향은 뭐라는 거죠? 유약품이에요. 예.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그래서 병이 났다 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길르앗으로 보내요. 굉장히 유명한 의약품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 뭡니까? 색안경 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저 땅을 갖다가 먹어버릴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그쪽 주위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그래서 환자들만 생겼다 하면 어디로 가?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환자들 여러분 지방 병원보다 어디로 갑니까? 저기 뭡니까? 윗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의약품, 병원, 의사, 소, 말 이렇게 하면 뭡니까? 길르앗을 아는 거예요. 길르앗.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길르앗 땅을 굉장히 눈독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8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길르앗에는 좋은 약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는 유명한 의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에는 좋은 의약품이 있고 거기에는 좋은 의사들이 다 있다. 명의들이 다 있다. 한데 모아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약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내가 최고의 의사다. 내게 안 오고 어디로 가니? 이런 식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물 없는 자도 와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병든 자도 오라.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 길르앗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딱 이제 잡히죠, 여러분. 길르앗 하면 딱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예.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길르앗 하면 푸른 초장. 길르앗 하면 뭡니까? 소. 길르앗 하면 뭐예요? 말. 길르앗 하면 뭡니까? 현무암. 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초지가 좋습니다. 바산의 왬소들이 나옵니다. 의약품이 좋습니다.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눈동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빼앗았으면 그만일 거 아니겠어요? 빼앗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털타작기로요. 타작하듯이 압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깨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패배자를 쥐잡듯이 잡아버려도. 잡혔는데도 또 못 살게 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압박해서 뭘 주냐? 수모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7절부터 봤지만 다시 리멤버를 해봐요. 기억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 보세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죄의 값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이에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 카드 길러서 압박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압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이렇게 하고 그 땅 차지했으면 되지 왜 또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겼다고 해서 진 사람들을 조롱하지 말아라. 숨어주지 말라 이거거든요. 숨어주면 안 된다. 조롱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너무 이 수모를 주고 조롱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승자가 이기더라도 뭡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야지 말이요. 예의를 갖춰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도 적장의 장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적장의 장수도 예의를 여러분 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쥐잡듯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조롱을 주고 수모를 주면요. 하나님이 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 씻는 대로 거든. 그때 너 지금 웃고 있느냐? 웃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도 이렇게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왕따시키면 안 돼요. 왕따가 엄청난 큰 죄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왕따 당해서도 안 되지만 왕따 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요즘 많이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가 몰랐을 때 그때 왕따 시켰습니다.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왕따 시켰어요. 여러분 다음에 커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주위에서 인정할 것 같아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유명한 그 연예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폭했지 않습니까? 예, 가해자로 했었거든요. 근데 뭡니까? 피해자는요, 잊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그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피해자가 뭡니까? 또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학교 다녔을 때 학폭을 가담했죠. 어떻게 됐든 누굴 왕따시켰든. 근데 왕따시킨 사람 너무너무 힘들었어. 삶이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커가지고 가폭을 뭡니까? 가해자도 잘 되고 피해자도 잘 됐어.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해자를 고발하고 막 이 가해자도 뭡니까? 굉장히 유명이 돼버렸어. 근데 뭡니까? 이 사람 나를 학폭했습니다.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한순간에 인기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 것이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 그때 철딱성이 없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따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왕따 절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정말 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 벌려고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잘 살아봐야 돼? 친구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 내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줬지. 정말 여러분들 잊혀지지 못하는 그 친구들 영원히 잊혀지지 못하는 친구들로 남아야죠. 그 친구 하면 어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돼요. 그 친구 하면 좋아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좋아. 여러분 어때요? 내 이름만 들으면 좋아 한 친구들 많아. 어이구 그런 친구들 많아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 어때요? 야, 좋아. 이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하 10장 4절도 보면 여러분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미련해요. 다윗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들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했고 어떻게 조롱했냐? 수염을 절반을 깎고 절반을 안 깎았네. 여러분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밀어버린 것도 여러분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염을 다 벗겨버리면 덜 창피해. 근데 뭡니까? 수염을 절반은 벗기고 절반은 안 벗겼어. 웃겨 안 웃겨?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내가 보낸 사람을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반쪽 수염을 없게 하고 반쪽만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수염을. 그리고 여러분 중동 볼기까지 여러분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를 반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모를 줘버린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수모를 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작살나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숨을 줄 때 좋은 것 같죠? 엄청나게 돌아올 때는 내가 돌멩이를 던졌죠. 나에게는 바위 덩어리가 던져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 살아가야 돼요. 예? 숨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패배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만 막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에게도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함부로 수모를 준다거나 조롱하거나 아이고 찌찌찌 하면서 여러분 혀를 차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하고 좀 친구가 좀 못하면 여러분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는 기질이 있어요. 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에? 근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한다는 것은 교만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더 잘한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내가 100% 다 잘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나도 상대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삼국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국 소설지 보세요. 이 중국의 소설이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강점이 뭐냐? 중국인들이 막 뭡니까? 내가 원한이 있으니까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만 봤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강점이 뭐냐, 여러분? 적장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 영화 보면 다 죽여버리죠. 막 원수님 다 죽여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쉽게 잘 안 죽이는 거예요, 강점이요. 풀어주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이 정도였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삼족을 멸해버려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그 피가 흘러요. 삼족을 멸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삼족 멸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종자씨까지 다 잘라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삼족을 멸해버리는 것은 미개한 족속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개한 민족이. 캄보디아도 그랬어요, 캄보디아에. 크메르가 국민의 3분의 1을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쳐 죽인 사건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역사적으로. 참, 뭡니까? 그게요,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장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고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둥소평이. 이 둥소평은 모택동의 정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반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숙청을 해버렸는데 몇 번 했냐? 3번을 당했어, 3번. 이 둥소평이 별명이 숙청당하고 또 일어나고, 숙청당하고 또 일어나고, 숙청당하고 또 일어났어. 그래서 부동이다. 그래서 부동.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오뚜기 했어, 오뚜기. 넘어졌다고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둥소평이 부동이에요, 부동.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적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면 그렇게 안 돼. 우리나라는 오뚜기가 될 수 없어요. 왜? 죽여버리니까. 삼족까지 멸해버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나 이 사람이 수청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대안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의 모택동 다음에 둥소평 때문에요. 얼마나 그 나라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올라가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냐? 지금으로서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일이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패배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승리를 많이 하고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 승리할 때 절대로 패배자에게 뭘 주지 말아라. 숨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조롱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시하지 말아라. 아멘. 생명같이 그걸 여러분 깨닫고요. 그걸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적어도 잘 대우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네 크다. 너 정말 크다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작은 그릇으로 소용되지 말고 큰 그릇으로 사용됩시다. 종지기도 물론 필요하겠죠. 간장 담는데. 그러나 종지기보다 큰 대접으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누구의 죄입니까? 블레셋. 이 블레셋의 죄가 뭐냐면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버렸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블레셋은 여러분 무슨 민족이죠?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 굉장히 셉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배 타고 와가지고요. 원래 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외국으로 못 가니까 어디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금 문제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땅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땅 거기서 5개 성을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들은 뭐냐 하면 돈을 받고 해양 민족이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여러분. 돈 받고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신매매들. 예. 돈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수단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가지고 수단화시키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여러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존중해줘요?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됩니까? 공부 잘한 사람은 존중해줘야 돼? 공부 못하면 무시해야 됩니까? 이건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 존재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가 막 높고 권력 있는 사람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권력 없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없어지면 여러분 또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돈 받고 사람을 사고 주고 팔지 말아라. 근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블레셋이.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뭐야 팔아먹지 말라. 여러분 인신매매 큰 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신매매 많아. 장기 파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 그래서 뭡니까? 장기 뭐가 얼마고, 눈이 뭐 하나에 뭐 몇 억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 존재 자체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남자들도 밤중에 2-3명 다녀도 무서워. 요즘에는요 기가 막힌 약들이 많아가지고요 살짝요 지나가게 해갖고 마취만 해버려도요 살짝만 해도 마취 돼버려요. 그러면요 장정지라도 소용없어. 약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요즘엔 정말 우리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 자 6절 보세요. 6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뭐예요?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또 끌어 넘겼어요. 또 이걸 사람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이면 천국 사람도 해버리잖아요. 돈 받고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재림 하실 것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으로 질질질 끌려갈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한다면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살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인격 배웁니까? 성공 배웁니까? 공부만 배우죠? 여러분 인격을 배워야 돼. 여러분 공부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잘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만들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만들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수단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것이 뭐냐? 사람과 돈이 있으면 돈 보세요. 돈보다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기다가 가슴에 얹어봐요. 여러분 돈을 좋아합니까? 사람을 좋아합니까? 돈보다 사람이 밑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돈보다 밑에다 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볍게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피 터지게 싸웁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좀 중소기업에 들어갈게. 너 대기업으로 들어가라.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니나 나 할 것이 내가 대기업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친구도 모두 없어요. 가족도 모두 없어요. 돈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만든 창조물을, 내가 만든 인간들 그것밖에 안 되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들을 싸우잖아. 돈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보다 돈이 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함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서, 내가 있다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서로 존재 자체를 가지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수단은 수단으로 여겨야 되고 존재는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존재를 수단으로 여기고 수단을 존재로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앞서 있으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뭡니까? 남의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짐꾼이에요. 그래서 남의 짐을 지는 짐꾼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조옥수 목사. 조옥수 목사 뭐예요? 조옥수 목사예요. 조옥수 목사 뭔데?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요. 여러분 설명해봐요. 민준이 설명해봐. 민준이가 누구요? 누구요? 응? 소연이가 누구요? 나요, 목사님. 너가 누구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 정확하게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조옥수 목사. 조옥수 목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인생.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재로 키우고 존재로 살아가야지 수단으로 키우고 수단으로 살아가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재 자체로 여기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존재이고 여러분 자체가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여러분들이 부유하든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여러분들이 돈이 적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체를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존재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공존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형통한 자로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것을 못했어. 이 블레셋은 이것을 못했어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냐? 수단으로 사람을 여기면서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여겨버렸어.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버렸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얼마짜리, 저 사람 얼마짜리. 그래서 노예는요, 노예제도가, 그래서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어요? 그 노예 코를 깨고 다니잖아요. 다 못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노예도 개처럼 사고 팔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흑인들 특히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여러분들 얼마짜리요? 여러분들 얼마짜리요? 갑으로. 우찬이 얼마짜리요? 아니 목사님 날 무시해도 그 정도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돈으로 계산하십니까?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씩씩씩 해야지. 그냥 그래. 그래야죠. 얼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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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요? 100짜리요? 얼마짜리요? 뭐지? 말이 없네. 얼마짜리?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잖아요. 귀한 교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요. 생명이다 이 말, 생명. 아멘.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존재 자체로서 귀하니까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짤이? 돈 짤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전체 80억 분의 1이요,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봐봐요. 얼마나 귀한가. 귀한 게. 귀하잖아. 얼마나 귀해. 엄청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로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다요. 사이즈가 엄청나요. 주차장이요. 야, 주차가 1000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수단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찰떡선이 없이 그렇게 말하고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존재로 설명돼야 돼요. 존재로 설명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부모의 품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근한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인 거죠. 뭐 할 거예요, 주차장에? 필요 있어, 주차장? 필요 있어, 지금? 어디 주차장에서 놀으려고? 그거 축구하고 놀 거예요? 주차장에 1000평이면 무슨 상관이야, 쏘와. 1000평에도 그거 필요 없어.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힘들 때 안아주고,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고민이 있니? 얼만큼 그 고민이 있어? 그 고민 털어놔봐. 내가 들어줄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힘들지.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얼마나 힘들어. 나름대로 힘들어. 용 쓰니까. 살기 위해서 용 쓰잖아. 그러잖아. 안아주고, 그래, 들어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주차장 몇 평, 뭔 상관, 쏘와. 너무 상관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이에요. 내 고민 하나 들어준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눈물 한 번 더 닦아줄 수 있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줄 수 있고, 밥 먹여줄 수 있고, 따뜻한 뭡니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그게 이런 거. 쏘와. 1000평, 만평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주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수단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어떻게 사람을 감히 돈으로 주고 사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피조물을.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세 번째 두로입니다. 두로는 레바논이죠. 레바논. 이 레바논인데 이건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페니케아를 말하죠. 페니케아. 여기 엄청나게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많다 보니 죄를 많이 지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참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우리도 죄 짓긴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이 돈을 걷어간 것이 많겠어요? 빵 도둑한 것이 많겠어요? 뭐가 많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도둑질을 그렇게 크게 해도 도둑질 같지 않게 보여? 빵 하나 도둑질한 거 그렇게 크게 보일까?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예. 어떤 사람은 매력을 갖고 가도 아무리 그렇지도 않고 너무나 배가 고파고 빵 하나 엄청 먹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이걸 보면 참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백향목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나무가 좋으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 물이 안 들어와. 물이 안 들어오니까 뭘 만들어? 배를 만들죠.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가서 뭘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카르 타고 만들어버려요, 카르 타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제해권을 이 페니키아가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돈을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해가지고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알파벳을 그때 만들었어. 돈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뭡니까?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결국 뭐냐? 돈이었어.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해버려요? 돈 준다고 하니까 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도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그래요. 돈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걸리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버려요. 로봇도 다 만들어내버리고요. 페니키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예요. 두로. 그런데 이 두로의 문제가 뭐냐? 물질보다 정신이 너무 작아. 물질은 많았는데 정신이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정신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부유함 때문에 정신이 깨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황금 만능주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XX,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일 큰 욕은 뭐냐? 너가 가진 돈보다도 네 정신이 작아.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
이건 기분이 안 나쁜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얘는 욕이요. 너는 가진 것은 많지만 정신이 작아. 아셨어요? XX 그런 것이 큰 욕이 아니야. 네 정신이 작아. 가진 것에 비해서 컨트롤 못한다 이 말이야. 너 인생에 대해서 그 가진 것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즐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못 씁니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네 정신이 네가 가진 것보다도 작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정신이 훨씬 커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정신이라는 그릇이 훨씬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못 살면 어때? 그러나 정신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다고 가난하겠습니까? 영혼이 가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100년 안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곳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요. 그곳이 어딘지 몰라. 그것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60억 톤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서 계속 녹아내리잖아요. 언제 여러분 바다가 해안의 3분의 1 도시가 다 지금 잠기고 있어요. 잠겨가고 있고. 지금 지구가 저기 위에 비틀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잘 몰라. 근데 그러고 있어.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대롱대롱 뭡니까? 지구에 걸려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스며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공부하느라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너무 돈 버느라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너무 명예 쫓아다닌다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너무 권력 따라다니면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100년 안짝 살라고 여러분 발버둥 치는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천국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안 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뭔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커지기 바랍니다. 정신이 커져야 돼.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되셔야 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짝퉁되지 마세요. 진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친구들을 여러분 이웃들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그 자체를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내가 소중하게 대해야지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들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죽어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죽으면 기억 안 할 것 같아요? 죽어도 기억해. 예, 영혼이 있으니까. 그 혼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잖아요. 결국은 부활체를 입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가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몸으로 다시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 너도 왔냐 알아봐. 너도 왔냐. 왜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친구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친구로 있다가 여러분 저 세상에서 좋은 친구 있어야지. 아멘. 친구를 버리는 것보다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날에 봐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방금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만나고 또 만나고 싶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말해도 그렇잖아.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말하고 또 말해도 예수님 그래 알았어. 네 속이 얼마나 터지냐 그래 알았다. 틀어주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귀에 모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걸 힘든 순간을 뚫고 가셔야지 그 다음에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막 뭡니까 잘라버리고 뭡니까 먹어버리고 해서 막 가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힘들어서 12초 가고 막 뚝뚝 떨어지는데 뭐 하려고 갑니까? 뚝뚝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여러분 남는 자예요. 렘넌트에 속해 있어야 돼요. 렘넌트. 아멘. 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굴 불러야 돼? 예수님 부르세요. 그리고 누굴 불러야 돼?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멘.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저도 경험했으니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가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인격과 신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 무시했어요?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 무시했습니까? 나보다 돈 없는 사람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알았으니까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여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그 사람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 가난하든 부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형상을 아버지 가진 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도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